얼마 전에 서울에서 독립운동가였던 우당 이회영 선생의 기념관을 개관하는 그 시기에 요즘 대선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어떤 유력한 대선 후보가 참석해서 이런 말을 했죠. 우당 이회영 선생의 삶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아주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개관식보다 그분의 말이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우당 이회영 선생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귀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서울 명문 양반 가문, 부유한 양반 가문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일제 국권을 뺏기니까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가족들 노비들을 데리고 만주로 가요. 그래서 지금 그 땅들을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한 6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환산을 하는 게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걸 독립운동에 다 쏟아부는 거예요. 그래서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워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하고 본인도 직접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68세의 나이에 그 만주에 있는 일본군 사령관을 처단하러 가다가 일본군에게 잡혀서 그 옥에서 그렇게 옥살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그렇게 부자였고 양반이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죠.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도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서 편안한 자리에 머물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다, 다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워가지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데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죠.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다 내어놓아 귀한 일에 쓰고 이렇게 자신은 그렇게 부자였지만 정작 가족들은 일주일에 밥을 몇 끼 먹지를 못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대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죠. 편안한 자리에 머물 수 있었고 양반이라는 그런 지위에 머물 수 있었고 부자라는 지위에 머물면서 잘 살 수 있었지만 더 귀한 일, 가치 있는 일, 이 당시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비슷한 점이 있죠. 예수님은 이회영 선생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저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늘나라의 보좌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말밥통으로 내려와서 태어나셨죠. 왜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견디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 하늘나라의 보좌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 생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일하는 그 영광, 그 속성, 그 위치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더 낮은 지옥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죠. 생명의 주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참 하나님으로서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실 수 있고 편안한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머무르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세상의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몸이 신령하게 변화됩니다. 일명 변화살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보이고 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을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함께 했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요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원래 저 천국에서 같이 있죠. 하나님과 모세 엘리야는 저 천국에서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산에서 몸이 하나님처럼 신령하게 변화가 되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시나마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이제 이 예수님을 잘 따르면 우리도 한자리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지금 잡힌 바 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다니 이 무슨 말입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 한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12기둥으로 쓰임받을 그런 자들이다 라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는 그곳이 잠시나마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서 여기가 좋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갔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오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거기 있고 싶겠습니까? 전에 제가 한 이야기 들었어요.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이 임사체험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죽었다 천국에 갔다 오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다시 만나서 살아나서 기뻐서 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천국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세상으로 왔다고 니들 다 꼴보기 싫고 나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났다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저도 안 가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안 내려갈랍니다. 여기 그냥 초막 짓고 하나님과 예수님 같이 살면서 여기 나 천국에서 살랍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말한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세요. 오늘 이것도 본문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베드로가 천국이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되신 신랑 몸으로 변화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이 천국, 나도 거기서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 말할 즈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본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아들 택한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정을 해주시죠.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 천국에서 천국 같은 이런 평안, 기쁨, 이 놀라운 은혜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지. 그러나 지금 그것만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예수님의 말을 들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변화사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너희도 너희들의 사명 감당해야 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가야 돼. 그 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야. 죽음의 길이야. 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천국의 기쁨, 평안을 지금 누리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세요. 예수님인들.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저 천국의 영광을 그대로 받아 누리며 계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을 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제자들이 말하면서 나를 기도해 달라 그랬죠. 예수님도 내려가고 싶지 않죠. 거기 머물고 계시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거기에 머무르고 싶지만 머무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기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지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 다음날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의 현실은 산 위의 현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 변화산은 천국의 평안을 기쁨을 맛볼 수 있었는데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오늘 같은 본문 38절 39절에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외아들이 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거품 무는 거 귀신에 들려서 그렇기도 하고 또 병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하고 저는 좀 자주 본 편이거든요. 귀신 들리면요 그 사람 참 불쌍한 인생이요. 귀신 들린 사람 인생 보면 어찌 저렇게 진짜 힘들겠다. 마귀 진짜 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이 그렇게 황폐해져요. 질병으로도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있을 때 식사하는데 내 옆에서 그냥 바로 쓰러지 거품 물고 몸을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요 이렇게 그냥 뒤로 넘어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또 결혼을 또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내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다. 이렇게 하면. 근데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니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눈이 그렇게 해서 거품 물 이렇게 쓰러지는데 참 힘들겠다 이런. 근데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막 이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산 아래 무수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내려오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머물 수 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대신 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 증거,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섬김 이것을 이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데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대신해 그렇게 치유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나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또 내려와야 돼? 내가 또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드실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삶 속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저도 살면서 있잖아요. 혼자 살고 싶다. 시골에 내려가고 싶다. 예전에 그런 분들의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조금 이해가 되네요.
부대끼기 싫은, 농사 짓고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부대끼기 싫은. 아, 천국 가고 싶다 생각이 가끔씩 들더라고요. 이 세상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요. 진짜 이 세상 있고 싶지 않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예배의 시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머무는 시간,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장소에 머무는 그 자리, 우리들은 거기에 있고 싶죠. 만나면 편하고 좋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과 만나고 싶지, 트러블이 생기고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따시키는 사람들에 있는 자리로 우리는 가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가 좋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좋지, 우리를 크리스찬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나 자신만의 어떤 그 자리,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자리, 내가 평안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가정의 자리, 교회의 자리,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요, 은혜를 맛보는 것이에요. 평안을 맛보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말했던 같이 거기에 머물고 싶어하는 자리죠. 산 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 싶은, 머물고 싶은 자리. 그런데 거기에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으로 가라, 섬기는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가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라,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라.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곳에, 그곳이 산 아래 현실이죠. 우리 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주변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슬픔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주일만 해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목사님, 그 따님인데 결혼해서 뇌출혈 쓰러져서 의식이 없다, 기도해달라, 뭐 이런 기도죠. 또 암 진단을 받았는데 네가 안 돼서 감사하다, 수술할 수 있게 됐다, 기도해달라. 지난 주만 해도 하나님 자녀들의 소식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분노의 눈물을 흘렸는데 10살 여조카를 학대해서 죽인 그 이모 부부, 왜 그렇게 두들펴가지고 무릎 꿇고 손들게 하는데 영상 보니까 애가 손을 못 들더라. 갈비뼈가 부러져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집에 키우는 개똥도 먹이고 손발을 빨래줄로 묶어가지고 욕조에 물고문하다 그렇게 죽었죠. 이 이모 부부에게 그런 학대 도구를 갖다 준 사람이 친엄마라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10살 여자애를 왜 귀신 들렸다고, 말 안 듣는다고 그랬다는데, 제가 분노의 그 기사를 읽으면서 진짜 속으로 욕 엄청 했어요. 참을 수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좀 더 멀리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인종차별, 전쟁과 테러,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가까이는 우리 가족부터 우리 지인들, 우리 주변에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며 상처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 아래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올 때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달려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부르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사랑의 섬김을 받아 회복되어서
상처받은 치유자들로 또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셨습니까? 지난주에 힘들다고 기분 나쁘다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는 일들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뭐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악독한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비교해서 정말 그렇게 미워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존심 상하고 스트레스 받는 정말 그런 일일까요? 뭐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뭐 네 팔 네 얹들고 내 팔 내 얹들자. 뭐 앞으로 뭐 그래 살다 죽으라 하고 관계 끊어버렸던 사람을 이제 찾아갔는데요. 엄청 찾아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뭐 내 그렇게 화날 일이가 자존심 상할 일이가 뭐 이 세상에서 정말 더 악독한 일 하는 사람들 했는데 그 뭐 말, 행동, 태도 뭐 이런 것들 관계 그 뭐라고 하면서 갔어요. 이 세상에서 당연히 겪을 수 있는 일들에 우리 너무 얽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거짓말이고요, 공격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관계 회복이 안 되잖아요. 섬김이 필요한 자들에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죠. 나 자신의 상처라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의 어떤 상처나 생각이나 즐거움 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치료받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몰라요. 원래 세상이 이런 줄 알아요. 뭐 쓸데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부산에 있는 어떤 무당이 사기를 쳐서 60억 정도를 할만해 진짜. 그거 보면 네, 목사보다 훨씬 할만한 것 같아요. 이 뭐 이렇게 인터넷 앱에 그 휴대 앱에 올려가 찾아오면요, 이혼을 해도 골백분도 더할 상이다. 뭐 남편이 단명할 상이다. 자식이 무당될 팔자다. 뭐 이러 하면서 막 이렇게 요구해 가지고 60억을 이렇게 하여튼 부산 사람들이 참 그 사람들 못 배워서 그걸 속였겠습니까? 60억 뭡니까 60억이? 그 사람들 못 배워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런 거죠.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힘드니까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족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편을 돌아보십시오. 아내를 돌아보십시오. 자녀들 돌아보십시오. 자녀는 부모님 한번 돌아보십시오. 각자의 상황 속에서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터에 있는 사람들 또는 후원단체에서 막 올리는 그런 사연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돕지는 못해도 어떤 사람은 도울 수 있잖아요. 제 아내한테 뭐 연락이 왔는데 어떤 센터에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인데 엄마가 한국말을 못하고 애가 하반신에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같이 밖에 못 노니까 2학년인데 7세, 7세 수준의 언어 능력이라. 그래가지고 학습 지도를 하는 건데 제 아내가 그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허락하면 내가 하겠다. 그 아이한테 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뭐 그 아이뿐이겠습니까? 다는 못 가요. 여러분도 다는 못하죠. 우리 교회도 다는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될 사날의 현실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지인일 수도 있고요.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들이 틀림없이 필요한 도움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복음을 듣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어서 그분들이 또 거기에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들의 자리에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족과 주변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 곳곳으로 나가서 이 여러 민족들이 상처받고 예수님 몰라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상처받은 치유자로 세우기 위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또 누가 돌보죠? 코로나 돼가지고 우리가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역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상처받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이슬람권에 있으니까 아이가 학교 가는 여자 딸인데 아들 딸 때리는 거예요. 왕따 시키는 거예요. 종교 다르다. 초등학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선교사 자녀로서 뭐 어떡하겠냐, 우리 같이 기다 참자 이렇게 했는데 뭐 자꾸 힘들다 말하고 엄마 아빠 힘들 것 같아가지고 참다가 얘가 그 약을 먹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제 다른 지방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거기 있는 외국인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한번 가봐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얘가 약을 먹소리 얼마나 놀라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한국 돌아갑니다. 선교사 그만둡니다.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다가 내 자식 내가 죽이고 있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합니다. 하면서 그때 그 마음이 좀 이해는 가요. 지금 뭐 잘하고 있고 그 애도 회복돼서 미국에 신학교 갔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요. 누가 그 돌아봅니까? 누가 회복시켜 줍니까? 선교사님들 뿐입니까? 뭐 그 우리 여러분들 모르는 분이죠. 우리 아는 분 동경이 김용민 선교사님 말씀 들었죠. 그 세 아들이 다 힘 상황에 있고 너무너무 착해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요. 부모의 자랑과 기쁨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보다는 일본 영어들 어쩌든지 일본 영어들 생각 그 시간 기도 가니까 뭐 주일에 가니까 그 신장에 슬리퍼 붙들고 기도하더니 뭐 선교사님이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 이 슬리퍼를 신고 들어와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 슬리퍼 잡고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좀 빵 터지긴 했는데 선교사 뭐 하세요? 내가 빵 터져가지고 이게 일본이 누군가 이 슬리퍼 신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했다. 그 말 듣고 제가 또 빵 터졌다고 엄청 감동을 했는데 아이들이 지금 너무 힘든 상태에 있잖아요. 큰아이가 뭐 암인 것 같다는 판정을 받고 뭐 둘째도 셋째도 그러니까 사모님 날마다 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한 번도 눈물로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그 마음을 누가 만져줘요? 누가 해줘요? 이거 일본인 성도님들 해주겠습니까? 영혼들 해주겠습니까? 협력 선교사로 그렇게 했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가 해줘요. 어떻게 해요? 하나의 현실에 내려가야지.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상처받은 채로 또 상처 입은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일본에 우리 필리핀 가서 빈민촌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전부 14살 때 여자애들이 애 업고 손잡고 전부 와가지고 부모들이 일하고 나온 사이에 전부 그렇게 범죄 당해가지고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그걸 치유해 줘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를 뿐이지 누가 회복시 치유시켜 주냐? 이 세상 사나리의 현실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나 혼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해야 됩니다. 가정교회 목장은 하나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도 목장에서 이루어지죠. 대부분의 가정교회 목장이 선교지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렇게 전도 선교에 더 관심 갖고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정교회를 전환하기 전부터 뭐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지만 우리가 더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분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회복되고 또 그분들이 잘 섬겨서 다른 민족을 상처받은 치유자로 세움을 받을 때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지역이, 이 세상이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있고 싶은 자리,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승인받는 자리에만 머무르겠다고, 머무르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자리로 가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선회 받고 가정과 일터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이 상처받은 치유자들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